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권세 속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기준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성령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이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라고 했죠. 죄는 성경 전체를 따져서 죄는 두 가지,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죄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적이에요. 한국에서 그 죄를 범해도 그는 사망, 미국에서 그 죄를 범해도 사망, 저 유럽에 가도 그 죄는 사망.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미 저들은 내가 심판에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상대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 상대적인 죄야.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과 미국은 핸들대가 어느 쪽에 있지? 왼쪽에 있나? 왼쪽에 있어. 유럽에 가면 아닌 데가 있어요. 호주에 가도 일본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도로를 달릴 때 양쪽 차선이다 우리는 왼쪽으로 달려요. 핸들대가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놓인 나라는 오른쪽으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럼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온전법을 지켜줘야 돼요. 이건 상대적인 죄예요.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법을 어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 죄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해결돼야 되는 죄고 또 끝내줘야 돼요. 끝내줘야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자, 끝내줘야 되니 끝내자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 안 돼. 우리가 안 돼. 누가 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운전하는데 끼어들었어. 내 이성과 상관없이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먼저 나오는 게 욕이야. 이건 내 이성을 넘어섰어. 이건 오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 본문 마지막에서 그 정이 우리가 말하는 인정 그게 아니에요. 습관화된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탁 했는데 돌이켜서 뿔싸 우리가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 그럼 이 습관은 나는 못 고쳐. 이 습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불싸 100번 하다 보면 고쳐지. 이런 뜻이. 자, 이렇게 하자니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복음과 연합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 믿는다는 말이 구약의 제사지내를 가서 내가 가지고 온 제물 옆에 머리 얹는 거랑 똑같아요. 이 안수하는 게 믿습니다 표현이에요. 믿습니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 순간은 내가 복음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고 그의 고난이 복음이고 그의 죽으심이 복음이고 그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의 승천이 복음이고 재림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타협해서 50대 50이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내 삶을 지금부터 경영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사오니라고 고백한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의 탄생과 내가 일단 연합되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과 내 탄생이 연합이 되어지지?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귀를 들려오고 저의 말이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과의 연합이 믿음이구나.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그 말과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네. 아멘.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아멘. 그 말에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멘.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모든 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 안에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을 지나니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활이 지나니 승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승천이 지나니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아멘. 자, 우리 그 사도신경에 뭐지?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있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있죠. 저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계시록에 보면 심판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순교당한 자, 이미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와요. 이 땅에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불려올려요.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을 통하여 모으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저 생각만 하면은 감격스러워. 왜냐면 와, 저 어마어마한 영광 온 세계가 다 본다고 그랬어요. 안 보는 사람, 자는 사람 눈에도 보일 만큼 주의 재림은 온 세계가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 속에 주님은 재림. 잠자는 자를 다 깨워요. 천사들의 나팔소리. 예수님의 초림은 아는 사람만 알게 됐어요. 몇 명에게만 초림을 알렸어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별을 따라온 몇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비밀스럽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들썩여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가운데 오시는데 그 가운데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황당한 소설 같고 무협지 같지만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세워놨냐. 그날에 진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아멘. 미리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우리가 왕이었어요? 에덴에서 우리가 왕이었어요. 아멘. 에덴에서 왕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왕이 어색해요. 오늘 말씀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한데 진짜 우리 본연의 업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감당할 그날을 두고 지금 연습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날에 우리가 왕이 됐는데 왕 같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우리가 같이 풀 날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모두가 믿어지는 이런 날인데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을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도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영화처럼 화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럼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고 나는 특별히 안 사랑하나?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 성경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저기 남미
우리는 멕시코를 안 가봤어요. 우리는 남미 땅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복음이 일어난지. 소리를 듣고 알고 그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고 그걸 실제로 믿어버려요.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나오는 멕시코 전도 사역을 우리는 왜 저거 거짓말 안 해요? 야, 우리를 통하여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제자들이 일어나는, 우리는 그걸 실제로 믿어요. 그렇죠? 정말 믿죠? 그런데 왜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비전은 내가 공유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도 보여주시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미 천국의 모형도 다 보여주셨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내가 멕시코에서 전송된 사진을 그대로 믿듯이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그대로 공유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게 보여주는 어떤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식양, 성막을 통해서 의심 없이 믿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식양이 이거였구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올라가서 본 말할 수 없는 삼층천의 비밀을 이 땅에 내려온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믿어요.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왔다니까 아멘. 거기서 보여준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 아멘. 다 믿어버려요. 그런데 뭘 우리가 지금 놓쳤냐. 그들이 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식양, 계시록의 식양을 내가 본 것처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본 것처럼 안 하고 누가 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전이 내게서 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또 하나의 방법. 정말로 성경에 들추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공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실제예요. 말씀은 실제예요. 우리가 멕시코에서 전송되어진 이야기, 저를 통하여 전달되고 목사님이 와서 간증할 때 우리는 하나도 의심 안 해요. 진짜 믿어요. 왜? 실제를 우리 가운데서 얘기해주고 우리는 또 그걸 실제로 믿어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더 거짓말이 아니지.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말을 전달하다 보면 뭐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100% 리얼이고 100% 진실이고 100% 성취될 거야. 계시록, 앞으로 남아있는 건 계시록 남아있어요. 계시록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건데 미래가 궁금해? 아니,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다 있어. 앞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 계시록에 가면 이미 다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이미 우리에게 믿고 죽은 자,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누가복음 16장에 다 우리에게 그려졌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물 한 방울도 그에게 떨어뜨려 줄 수 없는 곳이 지옥이구나. 목말름이 나사를 통하여 내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아,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목마름의 끝에가 있구나. 근데 내가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게 하나님은 지옥은 긍휼을 막아놨구나.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지옥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실제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화가 돼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실제화시켜라. 기정사실화시켜라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이건 명령이야. 바울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성,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육체의 소욕을 먼저 거래해줘요. 성령을 쫓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 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너희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 육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때 너희 육신은 죽어져. 이런 거야.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소욕, 홀리,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항상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 그렇지 않은 것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자,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결국 둘이 싸웠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다가 성령의 소욕이 이겼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겼어.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건, 율법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전제시키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죄를 졌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죄로 두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다 지키다 하나 어기면 그건 죄를 범한 거예요. 다 지켰어. 죽을 힘을 당해서 다 지켰는데 막판에 힘이 없어서 한 가지를 딱 놓쳤어. 그래도 나는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죄 지은 게 맞지? 근데 이 죄를 너는 해결할 수 없어. 왜? 율법은 내가 눈으로 죄를 범했으면 눈을 빼줘야지 끝이 나요. 내가 손으로 죄를 범했으면 이 손을 잘라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내는 게 율법이라서 우리는 그 법을 다 하면 여기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입으로 범죄했으면 이 법 입 날라갔어. 입으로 내가 욕 한 번 했어. 입은 입으로 갚아야 돼. 그 다음에 어느 날 내가 눈을 흘렸어. 그럼 이제 이 눈도 다 뽑혀. 어느 날 손가락으로 이랬을 때 이 손가락을 잘라야 돼. 이게 율법이거든. 행한 그대로 내가 되돌려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없어.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엄하게 해놓고, 근데 예수님의 법은 더 엄하지. 율법은 딱 간음을 행했어. 결과가 나와야 율법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동기로도 죄를 정해요. 마음에 이미 품은 것 자체로도 예수님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 법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죄를 정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앞에 오면 살아날 자가 없어. 근데 율법으로 가서 너 죄인 맞지? 네 맞아요. 알았어. 나를 따라와.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나를 따라와.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너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만나. 아멘.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치면 인터체인지예요. 율법은. 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복음인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나는 죄인인 걸 몰라. 그리고 죄인인 걸 모르면 나에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율법으로 나를 계속 가르치는데 보니까 내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처음에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꾸 율법 속에 있다 보니 와, 내 죄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냥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네. 그래 되니까 나는 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딱 인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율법은 손을 딱 놔요. 왜? 율법의 목적이 거기까지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너를 인도하면 너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돼 언제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눈에 확 띄는데 그게 뭐냐? 음행이다. 더러운 것이다. 호색이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로지 육신을 위한 삶인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미래와 관계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죄로 정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 죄는 내 몸에 죄를 입힌 거예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왜 크게 정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 이것은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딱 서론으로 끌어올려, 앞부분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알고만 있으면 돼. 아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가 다운타운 우리 집 가려고 가다 보면은 커다란 부처 두 개가 그냥 뭐 한 15도 각도로 이러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우리 수환이가 이러는 거야. 우리 복음의 사자들이 지나가니까 인사하잖아. 우리는 이랬어. 뭐 저런 걸 여기 흉물스럽게 세워놨어. 그랬더니 우리 복음의 증인들 지나간다고 인사하는 거야. 아 그래 머리 숙여 인사 받을 자 맞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절하겠어요? 물론 그건 1차적인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지금 이 시간 내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형상의 우상이 있지만 형상 우상 외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는 명예가 너무 좋아요. 명예는 놓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범할 수 있는 우상숭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 인생의 영순위 자리에 때로 다른 게 올라와. 항상 올라오는 게 아니지. 순간순간 저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도 때로는 다른 게 저 자리에 들어와.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저게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 것을 너희들 제거시켜라. 그건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내가 완전하게 지킬게. 저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술수. 우리 가운데 술수 많죠. 트릭 쓰는 것도 많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힘이 없음이에요. 우리가 힘 있으면 굳이 술수 쓸 거 없거든. 트릭 쓸 거 없어요. 그냥 전공법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안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트릭을 써 그러면은 야 하지 말고 그냥 봐줘요. 왜냐면 아직 나한테 진실을 말할 힘이 없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힘 있는 자가 기다려줘야 돼. 그걸 기다려줘야지. 너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진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해. 그 사람은 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진짜는 속마음은 잘 보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는 너한테 사실은 잘 보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잘 보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는 너랑은 잘하고 싶어. 잘 보이고 싶고 너와의 관계는 내가 계속 킵고잉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방법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 숨은 의도는 그런 거예요. 사실 진짜면은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하지. 난 너 싫어. 이제 끝내자. 뭐 이렇게 가지. 뭐 잘못해놓고 왜 거짓말을 하고 막 변명을 하고 애써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게 싫지. 우리는 거짓말이 싫고 변명이 싫죠. 근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네가 여전히 좋아. 그리고 나는 이 관계가 좋아. 근데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매를 들으면 안 돼. 매를 들으면 거짓말도 못 해. 그럼 어떻게 돼? 더 방황시키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나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힘없는 나도 예수님께로 가야 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속마음도 몰라. 내가 왜 거짓말하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래. 근데 우리는 이만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왜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툭 나와요. 근데 사실 그 근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릴 힘이 없으니까 나는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흑암을 꺾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영적으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수를 왜 맺어요? 원인은 사단이죠. 사단인데 또 하나는 내가 기준 돼서 그래요. 내가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그냥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원수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네가 기준해.
그래 기준해. 네가 기준해. 서로 네가 기준해. 네가 기준해. 그래 네 뜻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뜻대로. 우리 모두가 그런다면 원수가 안 나타나요. 근데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있다 보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보통 그러잖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하고 안 맞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하고 안 맞아? 내 마음하고 안 맞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자기 스스로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취향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달라요. 스스로 죄를 시인해. 뭐라고? 네가 주인 됐다. 그렇죠. 우리 할 때 어쩜 그렇게 하나에서 여기까지 나하고 안 맞니? 왜 너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하고 맞으면 되지. 우리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얘기해. 근데 그렇구나. 네 삶의 주인은 너였구나. 우리 스스로.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입니다. 다 똑같아. 분쟁이 왜 일어나? 여러분들 왜 싸워? 서로 내가 옳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옳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우리 가운데 옳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거 없어. 밥 먹으러 갈 때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싸울 거 없어. 서로 다른 거 시켜. 다른 거 시켜서 같이 먹어. 집이 달라. 그럼 너는 한식집 가서 먹어. 난 여기서 먹을게. 그럼 만나자. 커피숍에서. 그럼 돼. 뭘 굳이 싸워. 복잡해 우리는. 뭐 혼자 먹으면 어떤데. 그래 각자 먹고 와서 먹은 거 포럼하자. 커피집은 다양하니까. 그럼 돼. 그걸 못하는 거야. 그 유두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기는 왜 일어나? 여러분 왜 시기하는 줄 알아? 왜 뒤에서 남욕하는 줄 알아? 그건 이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났어. 잘난 걸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근데 잘났는데 안 잘났다고 하고 싶은 거야. 그거야. 분냄 다 똑같아. 당 짓는 거. 당 짓는 게 뭐야? 창세기 11장이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 당 짓는 건 사람을 어찌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당을 지어. 이렇게. 우리 친하지? 우리끼리 취향 같은 사람, 동네 같은 사람, 한 아파트 사는 사람, 미운 사람을 두고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초에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당짓는 거예요. 결국 분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날은 갈수록 왕따가 심해져.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그죠? 있어도 별로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어. 예전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되어지는데 흔해졌어. 이제는. 갈수록 사단의 일들이 점점 현저하게 이 땅에 드러나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게 내가 주인된 자리야. 투기나 시기나 같은 거예요. 술 취함. 술 취하지 마세요. 마시되 취하지 마세요. 마시되 취하지 마. 약을 위하여 너의 건강을 위하여 바울도 디모데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포도주를 권한다. 마셔라. 몸 건강한 사람에게는 안 권했어. 몸 약한 사람에게만 권한다. 약으로 권해준 거예요. 근데 상황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사실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적으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해야 되겠어. 그럼 하세요. 근데 취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 한 잔만 딱 한 잔 반. 안 취하는 여러분의 이성이 전혀 요동하지 않을 자리까지만. 어느 날 이제 좀 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것도 내가 금해.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죠. 왜? 우리가 이성을 놓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알코올에 의하여 내가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죠. 그래서 오버도 되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술 취하든 안 취하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면 일체 변함이 없어요. 요동도 없어요. 내가 술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술 이만큼 마시고 여기 와서 다음 주 강단에 썼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수준과 관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나를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것으로 인하여 또
뭐라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할 나를 지키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원수로부터 참수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육신의 일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놓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와 반대쪽에서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싸워요. 두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육체를 컨트롤하는 건 거의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가 이겨서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너에게 일어나는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아멘. 모든 허물을 덮어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남녀간에 부부간에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리얼하게 다 보여. 근데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이뻐. 다 이뻐. 내가 너 그거 보고 결혼했잖아. 그거 보고 청혼했잖아. 근데 이게 벗겨질 때는 리얼하지. 내가 왜 저기에 콩깍지가 씌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쁘던 게 어느 날. 왜? 그건 콩깍지가 벗겨진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야.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야 모든 게 용납되어져. 아멘. 그의 연약함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요. 아멘. 안 되어지는 저 부분을 나에게 도우라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줘요. 아멘. 여러분 부부는 닮으면 닮은 사람은 못 살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때 사회학과는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과 출신들은 별로 취직을 못했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사회학과를 다니다가 저보다 3년 후배하고 둘이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왔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안 돼. 서로. 그래, 어떻게 말을 안 나와? 그랬더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어쩜 이렇게 우리 둘이 잘 통할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얘들이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어. 근데 제일 먼저 깨졌어.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와 보니까 부부는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대쪽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반대쪽에서 돕는 배필. 그래서 톱니바퀴가 하나는 나왔으면 하나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돼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아멘. 내가 1이고 저도 1이면 둘이 돼야 되지. 근데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남편에게는 마이너스야. 또 내게 없는 게 저에게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했구나.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반대쪽의 것을 돕는 거예요. 내게 안 되는 걸 돕고 내게 되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안 되는 걸 도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지? 왜 안 돼? 제발 좀 하자. 아니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나는 결혼했는데 이 냄새가 제가 되게 민감해요. 또 이렇게 센시티브 생긴 건 이렇게 두툼한 데 있잖아. 이렇게 좀 민감한 편이야. 그래가지고 입덧을 나는 셋 다 엄청나게 했는데 승질이 지랄 맡아서 그래. 지랄 알쏘리 하느님. 승질이 못 같아가지고 들어가면 다 토해내야 돼. 이게 끝까지 토해내야 이렇게 이제 좀 가라앉아. 그런데 화장품 냄새를 제일 못 맡겠는 거야. 그것도 남자 스킨 냄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스킨을 딱 열어놓고 어디서부터 냄새가 솔솔 난다 그러면 주인공은 없어졌어. 가보면 화장품 뚜껑 다 열어줘.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부탁을 했어. 나는 지금 냄새에 민감하게 뚜껑만 닫아줘. 뚜껑만 닫아줘. 안 돼. 여기 써놨어. 화장대에 뚜껑을 꾹 닫아줘. 그래도 안 돼. 근데 나중에 내가 닫으면 돼. 암말 안 하고 내가 닫으면 되는데 닫으라고 하는 거야. 닫아주라고. 그는 여는 사람, 나는 닫는 사람. 그러면 되는데 역할을 분배하면 되는데 네가 열었으니 네가 닫아. 그러니 뭐가 일어나? 분쟁. 여러분 알았지? 이런 거야. 둘은 남녀는 이렇게 만나게 했어. 지금부터 닫아라 하지 마. 어떻게 하면 돼? 닫아줘. 술 취하지 말라 말하지 마. 술 취하지 않도록 만들어. 아멘.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아갈 날이가 깜깜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정말 저 속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남편이 되게 못하는 거, 내가 맨날 지적하는 거 하면 귀여워. 아이고 아직까지 저기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싸워야 되는데 힘이 생기면 웃어. 허허허. 웃어줘. 그러면 같이 웃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사람들, 내가 또 그랬지? 내가 또 그랬지? 전쟁이 사라져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러니 화평이 이루어져. 우리가 분명히 전쟁할 요소가 꽉 찼는데 그 사방의 전쟁이 그쳤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방의 전쟁이 그쳤다. 네. 사무엘 혼자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데 전쟁이 그치게 와요. 그러더니 참아죠. 참자. 참으린 자 세계면 살인을 명한다. 그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 그냥 인내가 돼. 되어지는 거지. 우리 못 참아. 참아보자. 얼마나 참을 것 같아. 발을정자 써가면서 한번 참았다. 또 참자. 김진민도 까먹어라. 내가 지금 참아서 지금 발을정자 쓰고 있다. 어느 날 폭발해. 너 죽었다 나와. 안 돼.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둘이 그렇다는 게 우리가 그렇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폭발하지. 내가 맨날 우리 인기한테 하는 거야. 늙어서 보자. 내가 지금은 참는데 늙어서 보자 하고 참다 보니 내가 다 늙어졌고 참아지는 자리까지 왔어. 여러분은 늙어서 보자 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을 봐줘. 봐달라는 거야.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건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남자분들도 알아줘. 그 사람을.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 나를 참아주는 그 사람 알아주면 돼. 서로 알아주면 참아지고 알아주면 전쟁은 그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서로 진실. 이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우리 저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에 맨 마지막에 절제를 줬어요. 절제는 모든 것에 필요해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온유함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화평에도 즐거움에도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넘어서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힘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오늘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움이 트기 시작했어. 저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인생 속에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습관된 모든 죄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여러분 못 박혔어. 안 박힌 것 같지만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 얼마나 살지.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근데 얼마 못 가. 왜냐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 젊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네 띠뛰고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녀. 예수님이 허락했어. 늙어서는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망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날 내 습관된 죄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참 심심한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심하지 않게 살아봐. 저 시간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세요. 지난 우리 호세아서 내가 거기에 가서 내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주님이 그것만 잊지 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